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또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예고한 소돔성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과연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또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난무했으면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상황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죄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대부분 그 죄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는요, 그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때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소돔성의 죄악의 모습은 그 모든 은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행하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성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읽었지만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몇 장 넘겨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이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곳이었고 죄가 만연한 곳이었다. 바로 창세기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소돔은 거룩한 성도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죄인의 자리, 죄의 자리가 바로 소돔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롯은 어떻게 됐느냐?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과 북이 싸우다 보니까요, 거기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동안 모았던,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롯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14장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신히 그 생명을 구원받고 다시 그 재물을 찾죠. 그러면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다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주신 자유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났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머물 곳이, 나에게 원하는 그 머물 곳이 아니구나 알았어야 돼요. 또한 그곳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임을,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 했음을 롯은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롯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에서 물론 죄악된 곳이지만 자신에게 자신이 누리는 유익함이 있었고,
또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었고 자신이 누리는 쾌락이 있었기에 죄악된 자리이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19장에 오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상황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이 롯의 모습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갔을 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고로 통하지 않으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도 깨닫지 못하면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삶을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하시며 고난을 주시며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평안하면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롯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 오늘 본문처럼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서 겪는 고난이라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뿌리칠 수 있는, 그 자리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죠. 이 불금 같은 이 정말 놀고 싶은, 쉬고 싶은 이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은 그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는요,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죄는 타협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롯은 두 천사를 요구한 소돔 사람을 향하여 타협을, 중재안을 제출합니다. 두 딸을 내어줄 거니까 천사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롯은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롯의 타협안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상황에서 롯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종종 우리도 이제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방인에 대해서 환대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슬람 문화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은요,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은 마음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오는 사람들을 지극히 환대해요. 때로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환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시대 또 이 지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롯의 모습이었지만 그 롯은 잘못된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막고자 한 롯은 어떻게 되느냐?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죄를 죄로 타협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찾아온 두 천사만 상관하려고 했습니다. 그 두 천사만 욕을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죄를 죄로 타협하려고 했던 그 롯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롯은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더 큰 분노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죄는 양보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늪과 같아요. 그 늪을 걸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늪에 한번 빠지면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발버둥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지는 게 늪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죄로 타협한다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것을 포장한다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더 파멸의 길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롯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연약하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두렵습니다. 두렵다 보면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핑계를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과 핑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을 갖다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죄가 들춰졌을 때, 그 죄가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졌을 때, 거기서 죄를 단절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타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롯이 분노를 사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 것처럼요, 바로 죄는 그런 수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어떻게 자녀의 삶을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감시 카메라로 나를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리석은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모는 모르겠지 하면서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는요, 참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죄악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진흙탕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흙탕에서, 그 어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죄를 숨기려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해서 죄를 죄로 이기려고 한다면, 타협한다면 오늘 롯이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이제 주보회가 좀 잘못 나왔는데 새벽 말씀과 함께 이어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9절에서 끝났다면 아마 롯은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천사도 그리고 딸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롯에게 일어나고 말았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롯에게 임했을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요, 롯이 그 천사를 환대했기 때문에, 잘 섬기고 잘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보자고요. 원래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금요기도의 심야기도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보를 보면 오늘 새벽 말씀이 심야기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는 그냥 실수겠지, 그냥 뭐 그렇게 된 거겠지 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장의 말씀을요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본다면 롯이 그 위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를 입은 것은 롯의 환대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 18장까지 돌아가서 함께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롯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진받았느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삼촌이 조카인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19장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9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18장부터 통틀어서 본다면요, 롯이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롯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모든 죄에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롯의 입장에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롯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롯이 그곳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나의 힘, 나의 노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롯은 몰랐을 거예요. 롯은 18장의 그 사건을 몰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중보하는 그 기도자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기 앉아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보고 싶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모님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막내예요. 5째. 그러면 사위가 5명이고, 아니 죄송해요, 사위가 4명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자녀와 후손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해 주었던,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제목의 1순위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 목회자인 저였어요. 예뻐서 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최우선으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누군가가 때로는 목회자일 때도 있고요, 구역장님이 될 때도 있고요, 나의 가족일 때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아시고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18장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인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소돔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소돔에 있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하며 중보하며 나갔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19장에 그런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살아나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말을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는 나의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그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기도일 수 있고요,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애탐이 있기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19장 말씀을 듣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 아내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중요해요. 바라기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어서 오늘 중보하는, 오늘 기도하는,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되기를, 누군가를 건지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